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에 힘찬 역동함이 있는 이 좋은 계절에 부산 우리 삼육병원에 우리 여러 가족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소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병원장님과 또 우리 오철 목사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산 병원이 요즘에 소문이 났습니다. 병원이 잘 되고 또 모든 임직원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매일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한동안 병원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 병원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이 부산 지역에 참 큰 등대로 참 우뚝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니까 2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990년, 91년 2년을 바로 여러분과 함께 가족되어서 부산병원에서 함께 일을 섬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러 분 여기도 지금까지도 계시고 또 이무화 원장님 그때 정말 젊으시고 핸섬 미남이셨는데 여전히 미남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가면 작은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데스다는 그 뜻이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의 이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2000년 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성경 요한복음 5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근데 이 못이 여러 소문 속에서 많은 병자, 소경, 쫄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이 연못에 몰려옵니다. 각양 참 신체에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희망을 안고 치료에 소망을 안고 이 연못에 모여옵니다. 그 이유는 여기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휘 해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어떤 병이든지 암에 걸렸든지 참 몸이 불편하든지 참 시각장애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일 때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문제는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1등만 낫는다. 1등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데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니까 어느 자리 앉아야 될까요?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맨 좋은 자리, 앞자리.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와서 아니면 밤을 새워서 그 자리 차지하고 앞자리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 앉은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죠. 옆에, 건너편에, 이쪽 편에 모두가 다 이 연못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물의 움직임을 보다가 움직이는 순간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경쟁해야죠.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나의 경쟁자입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늦게 들어가면 나을 수가 없어요. 옆에 앉은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은혜의 집은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고 격렬한 생존 경쟁의 집이 됐습니다. 1등은 좋은데 나머지 99명은 2등부터 100등까지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실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9급 국가공무원 시험 20만 2천 명이 지원, 41대 1의 경쟁률, 행정직은 260대 1. 작년에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경쟁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줄 서서 가다가 대학을 졸업하면 나를 위한 직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경쟁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와 경쟁해야 됩니다. 같은 동료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20대 공시생. 공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 후보자. 고향 가던 중 휴게소에서 숨진 채 발견. 작년 4월 24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 휴게소 화장실에서 A씨가 25살짜리 청년 A씨가 목을 맨 것을 A씨의 어머니가 발견했다. 휴게소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타나. 아무리 기다려도 찾고 찾아도 안 보이던 이 아들이 화장실에 참 목을 메고 달려있는 모습을 어머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아들이 참 같이 고향 가던 집에 가던 길에 이런 극단을 선택을 했으니 서울에서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이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이 경북 구미를 가던 중이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7번 낙방을 하고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승리자만 웃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패자로 내몰리며 절망과 좌절을 맛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참 은혜의 집인데 참 모두가 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희망 속에서 모였는데 이 베데스다는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고 희망의 집이 아니고 치료의 집이 아니고 실망과 낙담의 집이 되었습니다. 참 이 내가 사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참 조그만 이 아기가 책가방 보고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살 수 있어요. 이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 달리고 싶고 뛰고 싶고 친구들이랑 공차고 싶고 엄마 손잡고 쇼핑도 가고 싶고 참 친구들하고 소풍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 38년 동안 참 실망한 채 좌절한 채 좀 세월을 사는데 이도 낫고 싶어서 연못가에 와 있는 겁니다. 연못가에 와 있어요. 그의 불평은 참 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걸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아프지만 다리가 튼튼하니까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는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아무런 친구도 식구도 이웃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형편을 알아주는 아무런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한 사람 나를 대신하여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경쟁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참 이기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 경쟁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는데 그 주저앉아 있는 나를 손잡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1등한 사람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잘 사나요? 여기 찰스 모피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월가의 펀드 매니저. 참 이 지구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성공을 잡은 이 찰스 모피. 뉴욕 월가의 펀드 매니저. 그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아이비리그 참 1등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 받고 MIT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1등 했어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가 사는 집이 376억 원이래요. 뭐 어떤 집이 376억 원인지 모르지만 이런 집에서 그가 살고 있고 그는 월가의 가장 잘 나가는 정말 1등 엘리트인데 그가 57세에 자기가 일하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한국 사람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월가에 잘 나가는 1등 엘리트 경쟁에서 이겨온 이 사람도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1등 했는데 경쟁에서 다 이겼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다 잡았는데 그가 뛰어내린 그 다음날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잡지가 이 기사를 냈습니다. 월가는 찰스 모피를 성공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계속 사업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 찰스 모피는 받았다. 1등 했는데 성공했는데 1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다 이거예요. 힘들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1등만 했으니까 2등 할까 봐. 1등 못 할까 봐. 그 성공을 뺏길까 봐. 그래서 그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사무실의 건물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가 가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치열한 경쟁에 뒤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반복되는 실패와 낙담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친구도 없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정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 그대로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경쟁에 뒤쳐서 삶을 마쳐야 되는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참 너무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참 유대인의 축제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좀 축제하고 좀 즐거워하고 좀 바쁜 일정을 보내는 이 시간에 예수님도 올라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좀 경제 지도자, 좀 사회 각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회의, 어떤 미팅, 어떤 비즈니스, 어떤 미래 계획, 미래 전략 거기에 간 것이 아니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이, 할 일 많은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축제의 날, 명절날 할 일 많은 그 시간에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모든 걸 포기한 그 사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나를 아십니다. 오늘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 집의 문제를 아십니다. 오늘 나의 사업이 얽히고 섞인 것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참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내가 질병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힘들지? 얼마나 어렵냐? 한번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동안 많이 했었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내 수고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참고 견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까지 온 건 내가 안다. 이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 내가 만난 시련, 내가 만난 고통, 내가 만난 궁핍, 어려움을 안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도 안다. 아침마다 이 출근길 오시기 쉽지 않으시죠? 푸르지오 아파트 15동 13층 여기 방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어디 사는 것도 알고 집이 어딘지도 알고 내가 만난 수고와 참 참고 견디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시되 뭐까지 아신다? 이름도 아신대. 이름도. 어디 사는 것도 알아. 어디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삼육병원의 몇 층에서 수술실에서 영양실에서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 다 알아. 이름도 아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어려운 짐을, 우리 자녀들의 짐을, 남편의 짐을, 우리 가정의 짐을, 이 비즈니스의 짐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아이 그러면 낫고 싶지. 낫고 싶은데 이 병원에 방마다 가득 차 있는 환자분들 안 낫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낫고 싶은 것도 모르세요? 왜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포기입니다. 체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환자의 의욕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잘하고 싶으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의욕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너 사업 잘 안 돼? 사업 잘 하고 싶으냐? 이 말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좋은 것은,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만큼 했으니 이젠 포기해,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힘이고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너 오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일어나라. 너 아파서 몸부림치고 포기하지 마. 일어나라. 여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28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의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상원 의원이 되었어요. 38살 때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39살 때 한 호수에 가서 참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니 그 길로 이 하반신을 쓰지 못했습니다. 소아마비가 왔어요. 이 나이 많은 때 낙담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요. 정치가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다리를 못 쓰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낙심했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너무 실망했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어요. 프랭클린,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이렇게 멍청이냐? 너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포기할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 36 이 부산병원의 여러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참 그 노력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제가 찬양합니다. 좀 어려웠었지만, 힘들었었지만 참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산병원을 일으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다시 일어나라고 한 엄마의 조언을 따라서 다시 일어났고,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가 1929년 미국을 흡순 대경제공황 시절에 남긴 유명한 한마디는, 내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공황이 아니라 미국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입니다. 예, 예수님,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그래서 걷고 싶고 뛰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혼자요. 내가 가려고 몸을 조금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벌써 물에 뛰어들어 갔어요. 축복은 언제나 다른 사람 거예요. 1등은 언제나 다른 사람 거예요. 열매는 다른 사람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걸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모든 바쁜 일정을 제쳐놓으시고 그 예루살렘에 만나야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이렇게 외롭게 낙심하고 포기해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로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 마음속에 기도와 소원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참 낙심되고 연약해진 나의 심령을, 삶을 일깨워 세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 힘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피가 통합니다. 잠이 힘없는 다리에 힘이 생기니 다리를 딛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말씀은 힘이니까, 말씀은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힘의 생명을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오늘 하루 종일 이 심령 속에 참 거동치도록 그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실망의 집이었습니다. 낙심의 집이었습니다. 경쟁에 지친 피곤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집이 은혜의 집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집은
은혜의 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실망이, 나의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에요. 치샤홍. 중국 여인이에요. 중국 여인. 여러분, 중국의 이 상하이 큰 도시죠. 그 옆에 가면 난통이라고 하는 인구 300만 400만의 도시가 있는데, 이 치샤홍은 처녀 때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남성들이 이 좋아하고 따라오는 이 아가씨였어요. 정말 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치샤홍 옆에 언제나 가득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얼마큼 지나서 아기도 생겼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 비즈니스도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겼죠. 저녁마다 다툽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드디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는 맛이 안 납니다. 참 그렇기를 얼마를 하다가 드디어 이 남편이 만난 여인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됐죠. 살 의미가 없죠. 날마다 우울하고 한숨 지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약을 사 모았고 약을 입에 털어놓았고 병원에 실려갔고 또 퇴원했고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 지샤옹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게 한숨만 지면 뭐해? 눈만 흘리면 뭐해? 이리 와. 왜? 따라와. 간 곳이 여기 허술한 난통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한 20명, 30명. 목사님도 안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이 교회 재미없죠. 갈 맛이 안 나죠. 누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매주 토요일 아침엔 치샤옹 가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한 6개월쯤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치샤홍 일어나라, 걸어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 그 말씀이 이 지상하게 오게 되니 막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기더니 눈에 빛이 나더니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걸어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는 재미가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는 재미가 생겼어요. 말씀이 오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친구가 지사옹 왜? 큰일 났다. 왜? 널 버리고 간 남편이 지금 저 길거리에서 깡패들 조직폭력배한테 붙잡혀서 지금 매 맞고 발질로 차이고 코피 터지고 다 주고 간다. 잘 됐지? 더 때려줘라. 더 발길로 차라. 죽을 때까지 때려라. 그랬을까요? 네, 그러고 싶은데 그날 참 왠지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하셨는지 거리로 뛰쳐 나갔습니다. 어깨가 이만한 키가 큰 이 깡패들한테 둘러싸여서 발길로 채이고 주먹으로 매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코피 쏟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 틈을 뚫고 들어가서 스탑! 멈춰라. 왜 때리냐? 그동안에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하여서 많은 빚을 졌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래서 때린다. 얼마냐? 내가 다 갚아줄게.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씻고 옷 입혀주고
돈 다 갚아주고 이 러브 스토리가 난통 시내에 쫙 퍼졌어요. 그러면서 지샤옹 이분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있습니까? 이 집집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만 집집마다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면 돼. 이렇게 해서 이분이 길거리에서 이웃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주저앉지 마. 일어나 걸어. 그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에 이만한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 이만큼 2012년도 이만큼 아멘 안 해요? 아멘. 이런 일이 났는데 2013년도 이만큼 2014년 15년 16년 17년 예, 여러분이 해마다 이 해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700명 800명 거의는 교회가 됐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이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안지길 아침에는 외국인은 설교 못한다고. 목사님 오후에 해주세요. 오후에 2030 200명 3040 200명 300명이 쫙 모였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침을 튀기면서 이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 천사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나의 손 잡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심령 깊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